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몇 주만 더 이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우리가 7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로 이렇게 전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7월 중에 한 주간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박영규 선교사님이 한번 주일에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선교 보고 겸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도 얼굴 뵌 적이 없죠. 그죠? 우리가 후원만 했을 뿐이지, 그래도 중보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7월 10날이나 17날 아마 두 주 중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달, 9월달 이렇게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는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처럼 그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다 점점점점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 성도 중에서는 아멘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의 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죠. 어떤 상황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 우리 처지 속에서 내가 과연 이런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인가, 응답이 될 만한 기도인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어떤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대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형편을 모르실 리 없고 아셨으므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가장 적절한 답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것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요.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믿음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찬양 있잖아요. 바지가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민망스러운 상황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하는 게 많고, 체면 차리는 게 많고, 남 의식하는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심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걸림이 참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폼 재봤자 얼마나 지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는 체면, 감추고 싶은 이런 모습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자의 모습 그대로, 약한 자의 모습 그대로, 순진한 자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간사님이 사실 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간사님이, 그죠? 아시죠? 지금 예비가 지금 제법 꽤 많이 자랐어요. 그죠?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무거운 몸을 가지고 흔들어대는데, 여러분들은 가벼운 몸을 가지고 왜 안 흔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흔드시는 분들은 출산을 앞두신 분들로 알고 제가 특별 관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섬길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모든 순간순간 항상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유 사랑스럽다, 아유 귀여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잠자는 모습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요즘 아마 하음이가 아마 그 잠자는 모습이 제일 사랑스러울 걸요. 그죠? 깨어 있을 때는 별로 안 사랑스럽다가 잠자면 굉장히 사랑스러울 거예요. 잠자는 뭐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인 척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체면 차리고 또 인간적인 너무 생각들을 많이 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찾아오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만 연령층별적으로 어린아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 그 영혼의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할 때에 그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무장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순수함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요. 순수하다고는 말은 때 묻지 않았다. 세상의 어떤 더러운 때들이 묻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석으로 얘기한다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모습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순수, 순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 예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은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만이 쓸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쓴 답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쓴 건지 순수해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곡물을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를 들었습니다. 쌀, 보리, 콩, 팥.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아이들 뭐라 썼냐면 이마트 이렇게 썼다 그래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문제가 났는데 끝에가 가짜였습니다. 예를 하나 준 거예요. 답을 하나 준 거예요. 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쓴 답들을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고음 불가. 어떤 애들은 이럴 수가. 어떤 애도 미친 건가. 근데 하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답이 뭐였냐면 아빠인가. 답을 썼다 그래요. 어떤 질문이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웅장한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뱃살 이렇게 썼다 그래요. 어머니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기도문도 있어요. 아이들이 썼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으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이렇게. 사랑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기도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에게 못생겼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못되게 구는 것이다. 만약 여자가 당신에게 못생겼다고 한다면 그녀는 당신을 질투하는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못생겼다고 한다면 당신은 못생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본다는 것을 강조해서 만든 우스개 이야기죠. 아이들은 이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계산이 앞서지 않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거나 어떤 자기 신념을 먼저 주장하지 않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손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나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유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어린이집에서도 교육받고 학교에서도 교육받고 부모에게도 교육을 받습니다. 복습을 할 때는 철저하게 아이들이 너무 똑똑할 정도로 잘 알아서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 안심을 하지요.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아픈 사람을 발견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선뜻 손을 내미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너무 힘든데 나 길을 좀 알려줄래? 그러면 알겠어요. 그리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친구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응? 우리 같은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전화번호 대보세요 라든지 전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텐데, 엄마 친구라는 말 한마디에 경계심을 탁 풀어버리고 그 아줌마를, 생전 처음 본 아줌마를 쫓아가는, 이게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순수함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웃을 수 있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안정된 직장과 넓은 저택 그리고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어도 행복해할 줄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면서도 하루 종일 행복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순수함 대신에 손익계산에 능하고 체면과 신념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감동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이 가져다주는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그들의 몫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신문 기사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대신 치열한 경쟁심만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내 사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지요. 공존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아닌 밝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적대 관계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어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은 각박하고 메마른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십니다.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겨지고 그 다툼 때문에 괴로움만 더해가는 이 어른의 인생, 어른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이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또 이 깨끗함이 상실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순수함과 진심의 나를 재현해 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하나인데, 순수하려면 소유의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개념 중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들어봤어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한 부분인데, 이 운동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필요한 가구나 옷이나 물품을 정리해서 삶을 단순화시켜서 생각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운동 개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수많은 질병들은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유에 있어서 단순하면 크게 번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옷이 수없이 많잖아요. 어느 것을 입어야 될까 고르다 보니까 번민이 있는 것이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죠? 입으면 돼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잃어버릴까, 상실할까, 빼앗길까, 이것 때문에 우리 염려 걱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지갑에 한 푼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지요. 제가 개척 초기에 지갑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주민등록증밖에 없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그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했어요. 뭐 잃어버려도 별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현금을 넣고 다니니까 항상 확인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이 소유욕에 찌들어버린 어른들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소유욕에 빠져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성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청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크게 욕심내지 않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원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넉넉하고도 풍족한 삶의 자원들을 이미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순수고 그것이 자족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순수함, 깨끗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이미 형편을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지요. 첫째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날마다 자라가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랍니다. 자녀들이 성장이 멈추거나 더디게 되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도 거실 한 구석에 우리 아이들의 키를 재는 그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두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키를 재주는데 1cm라도 딱 커져 있으면 굉장히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그게 뭐라고 아이들 키가 이렇게 다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가로 세워가지고 딱 잰 다음에 금을 거가지고 다 해보셨죠? 그래서 날짜를 적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적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또 재봤는데 1cm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주영이가 잘 안 자라는데 한참 자라더니 거의 몇 달 동안 1cm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영이가 아빠가 그때 속상해하는 줄 알고 키를 잴 때마다 약간 뒤꿈치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똑바로 이제 해보면 똑같아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잘 못 먹여서 그런가?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 키가 자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자라고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마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응석바지일 것 같은 아이가 어느 순간 훌쩍 커버려서 제법 어른다운 말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지 못한다면 키도 안 자라요, 마음도 안 자라요, 생각도 안 자라요, 지혜도 안 자라요, 믿음도 안 자라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큰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자라지 않는 외소증, 생각과 마음이 자라지 않는 자폐증, 믿음이 자라지 않는 안진뱅이 신앙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장에는요, 변화와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옛 나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 자라가면서 조금 징글징글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아기 때는 아주 예뻤는데 근데 좀 자라면 사춘기 되면 막 여드름도 막 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다가 조금 더 커보세요. 그러면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로 변화되어진단 말이죠. 아기 때는 그냥 쫑알쫑알 수다도 잘 떨고 그렇게 앙증맞고 사랑을 썼던 아이가 나이 들으면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무서운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이게 다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날의 모습, 예전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세계로부터도 탈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불확실성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발달해 가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한 그 모험을 감당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그는 평생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파묻고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가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까봐 염려해서 자녀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지요. 하지만 자녀를 우리가 하루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은이처럼 이렇게 그냥 엄마 아빠 품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커보세요. 이제 기어다니기만 해보세요. 이제 부모님 정신 못 차리죠. 두 발 걷고 뛰어다녀 보세요. 더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성장에 따른 변화, 이 변화로 인해서 생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부모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지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는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힘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 성장이 시작될 때 조금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자녀의 성장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기 아이들 10명 중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성장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자라실 때 다 이렇게 몸의 성장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뼈의 성장 속도를 근육이나 신경세포나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통증이 성장통이거든요. 이 성장통은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자랄 때 아빠 다리 너무 아파, 다리 좀 주물러줘,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네요. 그 아이들 다리를 주물러 주신 분들 있으시죠? 네, 둘, 셋, 넷, 다섯. 왜 한 번에 드세요? 한 번에. 네. 여러분들이 아마 자기들 자랄 때 다리 막 주물러 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성장통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요, 뼈의 근육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사랑이 담긴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다리를 이렇게 다 주물러 주는 게 아이들 성장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약이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배가 아플 때 엄마들이 어떻게 했죠? 빨간 약을 발라줬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주죠, 엄마 아빠가?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살살 배를 주물러 비벼주면 아이들 어느 순간 배가 아픈 게 사라지는. 근데 실제로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엄마의 그 손을 통해서 사랑의 기운이 그 아이들 배에 그대로 전달되어져 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이게 발휘를 한다 그래요. 자녀가 자라면서 몸의 성장통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성장통도 있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사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미운 4살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4살 정도 되어지면 벌써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그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던 이 사춘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2,
우리나라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너무 무서운 아이들이어서 김정은도 못 내려온대잖아요. 그죠?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중이. 감사합니다. 민성아 고마워. 그래 어떻든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이 질풍노도의 시기 이 아이들 끊임없이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안에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이런 마음의 성장통만 겪을까요? 아닙니다. 정신의 성장통도 겪고요. 우리 믿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성장통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에 따른 반드시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순전한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제 몫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뭔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장통을 겪어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제자리만 맴도는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지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신앙, 철부지 응석버지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무기력과 무능도 경험하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그런 어린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부모의 근심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면, 순진함을 가지고 있다면,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되 이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험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실패가 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시고 이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순전함의 믿음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구나 깨달으시고 그 성장통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영적 거목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만든 무성한 가지와 잎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 더 많이 쉬게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더 많은 알찬 열매를 제공해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바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처럼 믿음의 큰 거목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닮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성장으로 성장통이 필요해요. 성장을 통을 잘 겪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에서 어른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내가 처음에 너랑 계획했던 그 모습과 다르다.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굴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아 태어납니다. 그죠? 자라가면서 부모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거 누가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아이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TV를 이렇게 볼 때
제가 반듯하게 앉아서 보지 않고 약간 옆으로 누워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저는 편해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 애들 모두가 다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텔레비를 봅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똑바로 앉아서 해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제가 이미 이렇게 하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이미 그 유전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학자는 어린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지요. 어린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를 고를 때 누구를 보라고요? 친정 어머니를 보면 그 며느리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부모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면서도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부모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나의 어떤 자아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모습,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본이 달라진 거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근본일 때에는 사단을 닮은 모습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근본이 되고부터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이전 우리의 근본이 죄에 있을 때에는요, 이 죄성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우리 근본이 딱 달라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존재가 예전에 그런 추악했던 그런 사악했던 모습이 아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무슨 얘기죠? 우리 성도들에게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글들로 가득하다는 말이죠.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예쁘장한 아가씨들이 화장을 곱게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제가 일부러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코가 정상이기 때문에 맡아지는 거예요. 향수 냄새가 팍 퍼집니다. 어떤 때는요 10m를 걸어가도 그 향수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그렇게 정말 온몸에 향수를 갖다 들이부은 그런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린 지금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요 편지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증명되어질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읽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 문득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잘 세워지셔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더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또 이 세상 살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세속화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천박해지고 얼마나 많이 음흉스러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잘못되고 불의한 모습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올곧게 자라나서 우리 이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온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